사도행전과 신약교리연구 3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20장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쭉 정리가 된 것들 활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일단 이거 보시고 제가 그냥 파일은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자,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바울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작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바울을 제외한 그 동역자들이 이제 우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이제 배를 타고 먼저 이제 앗소로 떠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을 태우려고 하죠. 여기 이제 지도에도 보시지만 여기가 앗소예요, 앗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갈 때에 이 배를 타고 가면 이제 일단은 빠른데 바울은 또 스스로 여기에서는 어딘가를 이제 또 가면서 또 성도들을 만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갔고 그러다가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앗소에서 모두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여정이 여기 밑에 있는 미둘레네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로를 쭉 지도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거기 미둘레네에서 이제 배 타고서 어디를 가냐면 사모, 여기가 이제 사모섬이에요. 사모섬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드로길리움에서 묵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레도에까지 여기 사모섬에서 어디예요? 밀레도가 여기죠. 여기 밀레도까지 또 배를 타고 갑니다. 이것이 다 하루하루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정이 이게 강행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 배 타고 이동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방금 사모섬인데 여기 갔을 때에 거기 이제 드로길리움에서 투숙했다라고 나오죠. 예. 이 드로길리움은 사모섬에 있는 하나의 고지입니다. 곧은 우리 순수 말 곳. 이렇게 어떠한 지역의 마지막 끝자락이 있죠. 육지의 끝자락. 그래서 뭐 우리도 무슨 고지 유명하죠? 무슨 곳? 우이들곳. 예? 장산곳? 예, 뭐 그런 데들이 이제 그 끝 쪽이에요. 자, 그런 쪽으로 이제 막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사모 항구에서 보면 한 8km 정도의, 지금으로 환산하면 8km 정도의 거리니까 걸어서 간다고 했을 때 한 몇 시간이면 가는 거죠? 4km를 1시간에 간다고 치면 2시간이면 가나요? 예, 뭐 그 정도를 해갖고 또 간 거죠. 근데 이게 재밌게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드로글리움으로 가서 거기서 묵은 거에 대해서는 나머지 변개된 성경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 부분이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드로글리움에서 묵었다라는 것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런 걸 서술을 했냐 하면 계속 약간이라도 더 빠른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계속 배 타고 그 다음 날도 또 가는데 사모 그쪽에서 출발하면 더 늦으니까 더 빨리 갈 수 있는 드로길리움이라는 곳으로 빨리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배 타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도 나오죠. 가능한 한 어딜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왜냐하면 이제 오순절 날이 오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는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제 빨리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이죠. 여기 이제 옆으로 가기 위해서 쭉 이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모에서 다시 밀레도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이제 불러요? 거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다 오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지금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곳이었죠. 굉장히 이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가 가장 또 오래 있으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었잖아요. 아시아의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수히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적인 역할을 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를 파송해요?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건데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장로,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 디모데후서 4장의 출신으로 나와 있냐면 그게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우리는 문자적으로 밀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 감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해하시죠? 우린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현재는 바울과 계속 이 선교행에 동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잠시 그런 임명은 있었지만 그거를 놔둔 채 또 그 교회만 돌보지 않고 바울과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또 선교를 하는 현장에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은 엄연히 디모데라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디모데는 말년에는 결국 에베소라는 지역의 하나의 교회의 감독으로서만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왜요? 더 이상 바울이 죽고 사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잖아요. 사도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 하나의 지역 교회를 맡아서 감독으로서의 행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디모데, 이것이 후서의 내용인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디모데가 감독으로 임명받았다는 얘기를 쓰질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디모데 전서는 그만큼 디모데가 나이가 젊었을 때였고 그러한 어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르심으로 임명되어지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그때는 이제 바울과 그냥 늘 동역만 하는 그런 동역자의 역할이었죠. 그러다 디모데 후서, 즉 마지막 바울의 말년의 서신에서는 이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것도 첫 번째 감독이라고 한 것을 봐서는 이제 누구보다도 먼저 에베소 교회의 첫 세움을 받았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장로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밀레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18절부터는 다 내용이 뭐냐면 인사예요. 예? 그래서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제 고별사를 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고별사라고 얘기한 건 그냥 마지막 인사말로서 당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별에 앞서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표현하는 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 즉 교회와 함께 지냈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신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자기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다.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그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는 결국 그들에게 교회에게 유익한 것은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면서 공중 앞에서나 또 집에서 또 집으로 다니면서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한 일이 많아요. 3년 동안 눈물로써 이렇게 막 기도하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다니고 공중 앞에서도 외치고 전하고 어떠한 것이든 유익한 것은 하나라도 더 숨기지 않고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한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21절에서는 그러는 가운데서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repent라는 건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가 드디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돌이킴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전향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증언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제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닥칠 일들을 어떠한 일이 닥칠지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영 안에서 결박당해서 이제 거기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거예요. 뭔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번에는 뭔가 큰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러나 어떠한 큰 일인지는 이제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는 구체적인 건 몰랐어도 뭔가 사인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23절에도 얘기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가 거기 갔을 때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모든 도시에서 증언해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이다.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성령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나는 이제 거기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은요.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이 복음과 이런 것들 사모해서 예루살렘에 꼭 가서 뭔가 증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 안에서의 이렇게 해서 결박당한 채 간다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영 안에. 근데 여기서 in the spirit은 이제 소문자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에서의 어떠한 결심, 작정한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까 홀리고스트가 되시는 성령님은 너가 가면 이제 고난당하고 결박당한다. 이거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 안에선 기도하는 바는 주님, 그럴지라도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저의 끝나갈 그런 것들 맞추고 싶습니다. 이런 어떠한 서원하는 바가 있었겠죠. 그것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여서 무조건 이렇게 강건적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래서 가서 붙잡히게 해서 끌려가게 하시고 그런 걸 계획하신 건 아닌데 어쨌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거를 예언적으로 대언해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영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가겠습니다 하는 또 선한 의지를 또 가졌던 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분명한 차이는 있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드려요. 조금 미묘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4절에서는 자, 그럴지라도 뭐예요? 하지만 이 일들 중 어떠한 것도 결코 자기를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자기의 굳은 결심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가면 붙잡힌다고 해서 난 그거 두려워해서 안 가고 그러지 않고 저는 그냥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생명도 자기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이것은 자기의 그 달려갈 길. 여기서 이제 달려갈 길은 이제 그 코스라고 얘기했죠. 코스. 자기가 가는 어떠한 그 행로를 뜻해요. 항상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그 복음의 사역의 길. 그것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교회를 위한 사역이죠. 예.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거를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결국은 이것이 끝마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으로는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거를 그냥 기쁨으로 자기는 그렇게 해서 맞춰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니까 사실 보통 헌신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지막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칠지라도 나는 간다. 이러한 의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25절에서는 자기가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지만 결국 그 에베소서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교회에서 얘기겠죠. 이제는 그들이 그 장로들이 다시는 자기 얼굴을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할 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를 한 거죠. 자기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 이제 마지막. 이 교회 형제들을 보는 게 이제는 마지막이겠구나. 이걸 인지한 거예요. 되게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못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배를 타기 전에.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26절부터. 자기는 이날 이제 그들 장로들이죠.를 데려다가 이제 증언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는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자기가 그렇게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를 주거나 또 희생을 하거나 뭐 피를 보거나 잘못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단호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도 자기는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회피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죠. 맞서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싸우고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들에게 밝히 말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의 삶은 고결했었던 것 같아요. 예? 주님의 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언제나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당당하게 항상 행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그걸 얘기했고 27절에는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들에게 밝히 말했다. 이게 26절, 27절. 제가 거의 똑같이 써놨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장로들에게 뭔가 당부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이게 또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20장 28절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그건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요 교리의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자, 뭐라고 그들에게 당부했냐? 너희 자신과 장로들이죠. 온 양떼,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 양떼의 감독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엄중하게. 예.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맡은 그 감독자들은 분명히 그 양떼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 주의를 다시금 주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그 엄중한 책임을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교회는, 이 양떼는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신의 피.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거죠.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게 우리의 교회가 아닌데, 나 자신의 교회가 아닌데, 사람이 세운 것처럼 그렇게 막 하고, 뭐 단체나 조직 운영하듯이 하는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어떤 가치 속에서 우리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하나님의 이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0절은 자기가 이것을 아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제 떠나서의 되어질 일들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가운데로 들어올 거다. 이걸 예고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되죠. 그죠? 교회가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결국 사나운 이리들은 거짓 목자들이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양들을 사실 사랑하지 않고 양들을 해치는 자예요. 그런 대적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거다.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사꾼 목자가 그런 거잖아요. 양이 죽건 말건 그건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정해진 시간만 일해서 돈만 받으면 돼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거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중에서도 이미 믿은 바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처럼 실제로 사도들이 이제 죽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장로, 감독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부터 벌써 변질이 와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장소에 아까 중요하게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변질이 들어오게 되는 게 벌써부터 첫 번째 교회의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AD 이제 90년 이후에 사도들이 다 죽고 2세기가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교회가 변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의해라. 그렇게 이제 감독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31절에 자기가 깨어서 3년 반 동안이나, 그죠? 에베소에 머물렀던 게 3년
죄송해요. 3년 반이 아니에요. 3년이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뭐 했다고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에서 또 표현은 뭐 물론 다 그렇게 포함이 된 거지만 눈물로 기도했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눈물로 뭐 했다고요? 훈계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게 훈계잖아요. 그걸 눈물로 해야 돼요.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그럴 때 사람의 감정은 상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이 따르고 눈물이 생길지라도 마음 아프지만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그게 목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거예요. 그거 그냥 놔두고 방만하게 놔두고 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두루뭉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목자들은요, 주님 앞에 불충분한 거예요. 눈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교회 장로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걸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2절에서는 이제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 형제들아 그렇죠. 자, 장로들도 그러니까 그냥 다 형제일 뿐입니다. 부를 때는 우린 다 그냥 형제들인 거예요. 누구 장로들아 뭐 장로님들 뭐 이게 아니라고요. 그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이제 맡긴다. 그죠? 우리를 항상 위탁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일하시도록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상속 유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그 형제들, 장로된 형제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1차적으로는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관이에요. 5가지의 관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 A Crown of Glory, 영광의 관이라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1차적으로 지금 표현되어진 건데, 일단 1차적인 의미는 그것이 이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또 가져야 될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을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이 꼭 교회 직분을 맡아서 하는 이런 장로에게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도 자신이 또 양육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또 다른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복음을 전해서.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도 아마 이러한 영광의 관을 받을 거예요. 그죠? 우린 그거를 믿고 바라봐야 되죠. 그러할 때 이제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신실해야 됩니다. 양떼에 대해서 신실해야 돼요. 특히 이제 그렇게 그걸 직분으로 맡은 교회의 장로들, 형제들은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죠. 그래서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똑같이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어떠한 장로는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불성실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런 면에서 영광의 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되기를 저도 이제 소망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바죠. 예,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3절에는 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린 사실 물건에 욕심 갖잖아요. 그런 일을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욕심이 없겠어요? 저 사람 좋은 옷 입고 있으면 나도 좀 저거 좀 폼나게 좀 입어보고 싶다. 저거 되게 따뜻하겠다. 나도 저거 좀 뭐 거위털 저런 거 좀 한번 이럴 수 있잖아요. 차도 저 좋은 차 좀 타고 나는 맨날 달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달달달달 거리는 차 하면서 자괴감 느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뭐 그냥 바깥에서 얘기지만 어떤 자기 뭐 동료 목사가 아는 사람이 뭐 성도들이 뭐 BMW 뽑아줬다 그러면서 우쭐대면 와 부럽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왜 탐내야 될 일이냐고요. 그렇죠? 그냥 주님이 주신 거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바울의 삶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의 원리는 뭐였어요? 34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다. 얼마나 대단해요.
이 험난한 그냥 그 고난의 여정을 가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거를 다 받아가지고 편하게 여행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일했어요. 손수, 텐트 치는 거. 또 그게 아니면 막일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루 품삯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마련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다. 야, 자기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 걸 마련하는 것도 벅찰 텐데 그렇게 해서 또 그걸 가지고 그 작은 돈을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동료 일꾼들을 위해서 또 나눴다고요. 섬겼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사실. 그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내 거를 그냥 내 걸 챙기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섬기려고.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그죠?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누구나가 다 그러한 삶을 이렇게 롤 모델로 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전신사역이라는 거 당연히 주님께서 주신 원리고 뭐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서포트해 주는 거 좋지만 그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힘으로 벌어가면서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존중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에게 받을 보상은 더 클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35절. 자기는 교회에게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이제 보여왔다. 이제 좋은 샘플이 됐다는 거죠. 자기가 그 점에 있어서. 자기가 항상 자기가 스스로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항상 주는 삶을 살았다. 그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걸 인용한 거잖아요. 이러한 표현은.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나요? 실제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표현은 지금 이 바울이 사용된 여기에서 얘기한 거지 신약 성경에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럼 뭐지? 바울은 잘못된 거 이상한 거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 바울이 항상 향상된 계시,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도라는 거를 또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게 복되다라고 뭐 표현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오히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깨달은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주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계시일 수 있고 더욱더 원래 있었던 구절보다도 향상된 계시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뭐 잘못됐거나 뭐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걸 문자적으로 믿는 거죠. 자, 36절에 이렇게 모든 말을 마친 후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기도 굉장히 절절했겠죠. 자, 이제 우리 떠나기 전에 기도합시다. 다 무릎을 꿇어요. 다들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눈물바다가 되겠죠, 사실. 그래서 37절에 나오잖아요. 그들 모두가 몹시 슬피 울며 그렇게 기도하고 목을 껴안고 형제님 하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눈물의 작별을 이제 하게 되죠. 왜요? 38절에 이제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바울이 한 말로 인해서 너무나도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파서 배까지 오면서 그렇게 함께 배웅하면서 그러한 눈물의 작별을 하고 있죠.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살아있는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 생생한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들이 막 그 부둣가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목을 안고 울면서 잘 있어라. 형제님, 천국에서 봬요. 이 표현 아니에요? 다시는 못 보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그러한 어떠한 이 사도들의 멋있는 삶의 표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